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용병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인재를 이 시간에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제 전해질 말씀 가운데 주님이 친히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다스림과 구원의 기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원한 피난 되시며 환난 날에 지켜주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항상 저희들을 거룩한 진리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신성한 은혜로 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이날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며 깊은 마음으로 찬양과 긍휼을 통해 예배자의 자세로 오늘을 시작해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주님 은혜로 살면서도 내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교만했습니다. 아울러 각자의 처해진 삶의 방향에 따라 불평도 많이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은 하나님의 뜻이건데 그 뜻을 해버린 저희들을 용서하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저희들을 숨쉬고 살고 있으니 이것이 감사의 이유가 아닌지요.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함으로 비록 환경과 상황은 변하지 않았으나 저희들 생각과 행동이 바뀌어 불평이 감사함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 임하옵소서.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 시간이 화살같이 지나 겨울을 맞이하는 이 즈음에 올해도 주님의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어 영혼간의 강건함과 기도의 응답으로 환희에 찬 한 해였음을 되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주신 질서와 말씀 안에서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반석이신 주님, 몸되신 교회에 우리 현신 봉사하는 재직과 기관을 함께 하시어 올해의 남은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의 사업 계획으로 간섭하시어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 함께 지어가는 교회에게 인도하옵소서. 성결의 찬양을 분양하시며 주님의 종을 통해 전해지는 능력의 말씀으로 영혼의 살 기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피로 사심과 각자의 심령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인도 있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일까지 계속해서 세대입교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세대 교육할 예정이고요. 11월 29일 토요일 그리고 12월 6일 토요일 두 번에 거쳐서 세대 교육 후에 12월 14일 주일에 세대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1층 로비에 보시면 이렇게 그 주보 나눠주시는 그 데스크에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유아 세대 그리고 세대 입교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자료가 부서 우편함에 비치되어져 있습니다. 분당 맞은편에 있는데 부서장님들 되시는 분들은 2025년도 그리고 26년도 같이 논의하셔서 내년 예산을 재정부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산 나와 있는 것들은 26년도 부장님이 픽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5년도 부장님과 함께 올 연말까지 얼마큼 이제 2달 남았는데 그것 어느 만큼 사용하게 될 예정인지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를 좀 같이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새롭게 이제 내년에 봉사하실 분과 함께 위원장 및 부서장 모임을 분당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5년도 섬기시고 계시는 분 그리고 26년 섬기실 분들 함께 내년 사역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예산 어떻게 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위원회는 11월 29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토요일이고요. 시간이 정해지면 안수 집사님들께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죠. 11월 17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 12시 친교실에서 동절기 특보 모임이 있습니다. 예년보다 조금 앞당겨졌는데요. 날씨가 아마 조금 더 일찍 추워지는 관계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같이 땀 흘리시고 이렇게 교제 나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오전 11시에 총연구실에서 권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권사님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같이 오셔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 위해서 교회 위해서 권사님 부름받은 세움받은 그 역할이 그것이기 때문에 같이 중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글스필드 교회에서 청년부 포스타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청년들 5명 그리고 정환 목사님 인솔해서 이렇게 2박 3일 다녀올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청년회 때 하나님 다시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시간 계속해서 안전하게 모든 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12시 30분에요. 분당에서 여성교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장 모임이 있고 끝나고 나서 이제 원래회가 진행될 예정이 조금 분주할 수는 있는데요. 거기 맞춰서 잘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65세 이하 되시는 여성 교우들은 다 여성교회 회원이시기 때문에 함께 그 모임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월 27일 목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 목요일인데요. 12시에 친교실에서 시니어 전체 목장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식사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여러분 특별히 시니어 목장에 계시는 분들 참석해 주시고 목자들에게 참석 여부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목자들이 좀 인원을 파악하셔서 알려주시면 식사를 얼만큼 준비해야 되는지 좀 예상할 수 있으니까 좀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29일 토요일 저녁에요. 친교실에서 새가족 환영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올해 2025년도에 새로 등록하신 새가족들 모두가 대상이니까요. 꼭 참석해 주시고 또 목자들 가운데서 참석이 가능하신 분들 함께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강희승 집사님 사임하시고 강영수 세권사님에게 제가 좀 부탁을 드려서 이 공백을 좀 메워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권사님께서 성가대 지휘를 좀 해주실 예정입니다. 권사님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2026년도 생명의 삶 정기 구독 신청을 목자에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몇 번 주문하는지 이렇게 목자들에게 알려주시면 도서부를 통해서 내년 생명의 삶을 주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서장이 거의 저희 딱 2부서 빼고 거의 다 정해졌습니다.
내년 사역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함께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년 사역들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고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서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정해지지 않더라도 교회가 저희가 예배 드리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좋은 사람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로 빠진 광고 없으면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짚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9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묻는 나라의 구석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오늘날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바다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물은 박수할지어다. 사랑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3주째 주일 설교 본문이 시편인 거 아시죠? 저만 알면 되죠. 계속 시편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시는 다른 어떤 문학보다 아주 짧습니다. 짧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어떤 소설보다 더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서 그게 아마 시의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시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반쯤 깨진 연탄. 언젠가는 나도 활활 타오르고 싶을 것이다. 끝에 점점점은 밑에가 더 있어요. 근데 그 시작 부분만 제가 화면에 띄워드렸습니다. 사실 여기 요즘에는 보기 어려운 게 연탄재죠. 혹시 연탄재 최근에 보신 적 있으세요? 숯, 차콜 뭐 이런 거 말고 연탄재 구멍이 뚫려 있는. 북미에서는 고사하고 한국에서도 사실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참으로 흔하긴 흔했어요.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고등학교 때까지 집에 연탄을 떼었습니다. 제가 시골 산 것도 아니고요. 송파구 잠실에 살았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저희 집에 연탄이 있었어요. 근데 연탄 광에서 연탄이 조금씩 줄어들다가 아버지가 주문을 해서 50장, 100장 이렇게 꽉 차게 되어지면 왠지 모르겠지만 저도 마음이 막 이렇게 막 다 얻은 것 같은, 채워진 것 같은, 부자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건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집도 그리고 물도 따뜻하게 만드는 연탄이 다 타고 나면요 정말 쓸데없어요. 제 기억에 딱 두 군데 쓸데 있어요. 하나는 눈사람 만들 때, 눈사람 만들 때 가운데다 그걸 놓고 눈을 굴리면 훨씬 빨리 눈사람이 커지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눈이나 빙판길에 연탄재를 깨서 깔면 넘어지는 걸 방지하는 것. 그것 말고는 그 다 쓰다 남은 연탄재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찮은 연탄재를 보면서 시인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었나 모르겠어요. 그런 면에서 정말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창조성이
인간이 그대로 내재되어 있는 거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시편도요, 짧지만 참 많은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9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시에 시간으로 계산해도 참 긴 시간을 담아내고 있고, 공간으로 따져보아도 정말 넓은 범위가 그 안에 포괄되어져 있습니다. 본 시편은 크게 3절씩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합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해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기이한 일, 즉 주님의 기적은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꼽으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그 출애굽 사건, 그리고 나중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갔다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온 이 두 가지 사건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이 말하는 그 기이한 일 역시 바로 이 두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이요, 짧지만 아주 긴 시간을 담고 있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출애굽 때부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때까지. 이 두 번의 큰 역사적인 사건의 핵심이 뭘까요? 노예였다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온 이 사건, 그리고 포로되었다 다시 돌아온 사건. 이렇게 질문하면 사람들은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정답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 큰 기적의 사건, 핵심은 바로 예배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면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조상과 했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에 한 번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타지 않은 떨기나무에서 만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2장 18절이에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바로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을 이끌어서 예배 드리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그들로 하여금 더 편한 생활, 더 자유로운 생활,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민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거예요. 예배 드리도록 이끌어내신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집트는요, 세상을 대표적으로 상징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제일로 생각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삶의 안락함일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기근이 생기면 꼭 가는 곳이 바로 이 애굽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순종하며 걸어갔던 아브라함, 그가 땅에서 기근을 만나자 이집트로 이동합니다.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써있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는 어땠을까요? 창세기 26장이요, 이렇게 써있어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이 남쪽으로 내려가다 그랄에 도착해요. 거기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이집트입니다. 그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저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 부전자전이라고 이삭은 아버지와 똑같은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 세우신 거죠.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 산 사람은 살아야죠. 그럼 앉아서 굶어 죽습니까? 맞아요. 살아야죠.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데 입에 당연히 풀칠해야죠. 그런데
그 선택이 거기에서 끝나냐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간 것은 이제 살기 위해서였어요. 살기 위해서. 그런데 살기 위해서 간 그 땅에서 그는 죽는 선택을 합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내어주는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도록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아내가 없으면 그 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사는 선택이 아니라 죽는 선택을 아브라함은 한 겁니다. 이삭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이집트로 가기 직전 그랄에 멈추지만요. 그 역시 아버지와 똑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은 누군가요? 야곱. 야곱이.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로 있을 때 야곱의 가족들은요, 기근 때문에 모두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가 등장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과정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풍족하게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쫓게 되고 그것이 그들의 우상이 되어집니다. 그게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출이집트 시키신 겁니다. 이집트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밤에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어서 일어나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요구대로 너희는 가서 너희의 주를 섬겨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리고 바로가 이들을 놓아주면서 했던 말이 너희 주를 섬기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이들이 곧바로 새로운 벽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400년 동안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거죠. 수고해야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나님께서는요, 깨뜨리세요. 그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훈련을 광야에서, 광야 학교에서 그렇게 시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불평하기도 하고 반항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들의 필요를 끊임없이 채워가십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요,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해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에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살도록 하신 그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라,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캐나다 온 지 한 14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의 시간이 저에게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983년, 1993년, 2003년 제가 태어나서 계속 3자가 들어가는 해 저희 집 경제 사정이 바닥이었어요. 이상하게 10년 주기로 그렇게 바닥으로 꼬꾸라지더라고요.
잘하다 보니까요. 자동적으로 통장 잔고가 바닥이 나지 않도록 살아가는 습관이 생겼어요. 좋게 말해 습관이지 사실은 믿음 없음. 그게 저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캐나다에 와서 그 여백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하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2003년이 지나고 2013년이 됐습니다. 또 3이 들어가는 10년이 도래했어요. 근데 그때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불안한 마음 이제 내려놓으라고. 근데요, 그 말이 주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말씀 전하고 사역을 하면서도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살지 못하는 그 마음이 그냥 들켜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살던 그 이집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제로 이끌어서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아 주신 겁니다. 마치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 그들이 엉뚱한 것을 쫓으니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예배하지 못하도록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겁니다. 어찌 보면 내버리신 거죠.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지게 만들어서 누가 참 주인인지를 증명해 주시고 그들로 깨닫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해 가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인 시편 98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이한 일과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수없이 많이 반복되어졌지만 이렇게 크게 두 사건,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두 사건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은, 즉 예배의 회복은요, 단지 한 지역, 한 민족에게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3절 마지막이요, 이것을 명확히 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 이어지는 4절과 4절에서 6절까지는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 모두가 찬양하고 있음을 적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의 대상이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4절이요, 온 땅이여 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민족과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 오늘 시편은요, 출애굽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때까지라고 한다면, 범위로 보자면 이 지구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함성을 터뜨리면서 즐거운 노래를 찬양하고 수금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하나님을 환호하라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요, 7절과 8절에서 모든 창조물들로 주님을 찬양하라 명령합니다. 2주 전에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우리가 용서를 빌어야 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를 찾아가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사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9절은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세번역 성경은요, 9절의 시작을 주님께서 오신다 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The Lord is coming.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못한 대상을 찾아 용서를 구해야 하는 이유, 그건 바로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임하실 겁니다. 학창 시절에요, 반에 보면 이런 친구가 꼭 있어요. 선생님 숙제를 내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선생님 들어오셔서 교탁에 서서 이제
출석을 부르고 수업을 진행하시려고 할 때, 그때 선생님 숙제 검사 안 해요. 너무 얄밉죠. 숙제를 안 해서 그래요. 숙제를 안 한 사람에게는 그 친구가 얄밉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 했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손들고 숙제 검사하자고 얘기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어요. 어제 밤늦게까지 숙제했는데 근데 그 선생님 검사해줘야 되는데 근데 얘기 못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해주니 너무 고맙죠. 숙제를 해온 학생에게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죠. 오히려 상을 받게 될 기회가 주어진 거니까요. 하지만 숙제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상 대신 매가 기다립니다. 주께서 임하실 때 의로운 사람은 상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상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 시편 133편에서요. 이렇게 찬양해요. 헐몬에 이스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복,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주님 앞에 모으고 나누게 될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심판하는 그분이 말씀한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들은 영벌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사람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 사람은 영생에 들어간다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땅 그리고 모든 창조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라고 한 이유는요. 그분의 위대하심 때문인 동시에 마침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샘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꼭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 주님께서는 정의로 심판하실 겁니다. 공평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의로운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악한 자는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판이 두려워서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벌 받을까 봐 부들부들 떠는 거죠. 숙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일 숙제 안 하면 혼나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에게 무슨 능률이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시인은요. 그런 수동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곱씹으면서 그 기쁨과 행복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기뻐할 일이 아닌 거예요. 기쁨이 막 차고 차서 터져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들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모든 자가 다 외쳐야 한다고까지 강조합니다. 이건 억지로 시켜서 내는 게 아닙니다. 자원하는 심령, 자발적인 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관계예요. 관계. 예배 역시 깊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자리는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질투는요.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든 말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눈길 돌아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걸 질투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맺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이거 하면 상 주고 이거 안 하면 벌 준다. 그러니 알아서 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관계를 이야기했어요.
것으로가 아니라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자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은 성도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왜냐하면 궁금하니까요. 내 사랑하는 대상,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뭘지 계속 고민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뭘 먹든 말든 뭐 좋아하든 말든 신경 안 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인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마 새삼스럽게 감격스럽고 감사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댁에 가셔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워서 이 사람 저 사람 불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있는 악기 없는 악기 다 동원해서 그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숙제 안 한 학생에게는 무서운 선생님일 수 있지만 잘 준비된 학생에게 너무 좋은 선생님인 것처럼 시인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너무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아이작 와치라고 하는 찬양 가사를 쓰신 분이 계세요.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도 그분이 쓴 찬양시가 12곡이나 담겨져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많이 부르는 찬송가 151장 만왕의 주 내 주께서 왜 고초 당인다, 그것도 그분이 쓰신 거고요. 특별히 오늘 이 시편 98편을 가지고 쓴 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찬송가 115장입니다. 다 아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다 아는 그런 찬송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왜 그게 기쁜지 모르겠지만 다 아는 찬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분의 오심을 노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편이요, 성탄절의 분위기처럼 기쁘고 밝게 익혀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믿는 이들에게 주님의 임하심은 기대이고 기쁨이고 감사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숙제를 잘 준비한 사람들이니까. 주님의 임하심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섬기고 싶어도요,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 예배드리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어느 누구 예외 없이 다 오게 됩니다. 그때 내가 예배 잘 드릴 걸, 더 열심히 힘 있을 때 봉사할 걸, 내가 더 주님 말씀 사모하며 읽을 걸, 들을 걸, 그렇게 헛웃음 치면서 후회하는 때가 꼭 오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날이 임하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온 천지 만물이 주님의 임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가는데 우리 역시도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어떻게 하면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지 묵상하며 찾아 헤매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546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지만 밀물과 썰물이 들어왔다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넘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는 분임을 그 신실하심을 믿기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지난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보면 부족하고 연약함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로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연약한 손길들이 있다면 그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온전히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열심으로 노력하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일터 가운데 그 현장에서 수고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채우시고 부으시는 귀한 은혜들을 경험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주님의 임하심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